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에 계속 주어지는 그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편의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해야 된다는 이유를 찾고 있지만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찬송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왜 그런가?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가? 혹시 우리가 눈을 감고 찬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정말 두 눈을 감아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우리의 너무나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건 눈을 감는 거죠.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어두워져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될지를 함께 좀 고백하며 좀 말씀을 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찍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멸망,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것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의 모든 끝,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명백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200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바로 아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이 무조건 새로운 노래, 무슨 복음성가 중에서 새로운 노래를 찬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받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새 노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능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본다면, 그 구원만으로도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찬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하여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은 것 같고 보호하시지도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그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을 다스리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을 다스리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분이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일들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때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버지가 몰라요. 왜 몰라요? 사랑하지만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걸 보호해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능력은 많어, 힘은 있고 전지전능해. 근데 관심은 없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있을 수 있죠. 예, 자기가 전지전능하지만 그 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딸에게 우연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모든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에 이 다스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귀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이 고백처럼 온 만물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월 달에 왔던 우리 주리 자매님 아시죠? 그 주리 자매님 찬양 중에 우리 교회 와서도 부르셨는데 바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바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바다, 내 이름 온 땅을 덮은 주의 능력. 나는 바다, 하나님이 지으신 주를 노래하는 멜로디. 거친 바람 불 때도 폭풍우가 닥쳐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주를 노래하는 것. 살을 에이는 추위 타는 듯한 더위도 나를 막을 수 없네 주를 노래하는 것. 이 주리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간데 얘기하면서 이 바다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서 뭘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이제 작곡하신 분이 뭘 보면서 이걸 지었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곡하시는 분이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온 우주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 보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노래하는 모습 같아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찬송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찬송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 무엇으로 종결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심판이란 것은 심판을 받는 자마다 달라요. 심판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어떤 자들에게 똑같은 심판인데 그것은 생명의 심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심판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요,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저주의 심판이고요, 죽음의 심판이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기준과 그 잣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찬송할 수 있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기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비트 하늘장로교회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지음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